오늘 밤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더미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혹시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밤에 다시 쓰는 예수 생각 12번째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당하신 예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저와 여러분이 취약한 부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감정을 일찍이 경험하신 분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험당하고 시련당하신 그러한 감정을 친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는 교인들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시험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용기를 얻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친히 시험을 당하러 자원하여 가셨습니다. 여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이라 불리는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일찍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시련을 줄 것이다,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4장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혹독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물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셨습니다. 매우 줄이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3가지 종류의 큰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고 시험했다고 하면 그저 피조물인, 그저 유한적인 인간인, 그저 범죄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유혹하고 시험하며 시련에 빠뜨리겠습니까? 마귀가 신자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때 신자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의 포로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아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마귀는 더욱더 샘을 내고 더욱더 질투하여 한때 자기의 종들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유혹하고 더 많이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더 신자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크든지 작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고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과 그 유혹 가운데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바로 나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련도 있고,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일으키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숫자로 계산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전쟁때에 군사로 나갈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인구조사는 바로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 일으킨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동방에서 제일 큰 욥을 마귀는 하나님에게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한 주범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해서 시험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사도 베드로를 사단이, 마귀가 얼마나 넘어뜨리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까불렀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지상생애에서 적군처럼 그리스도인의 군병,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맞이하는 시험과 시련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시험당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있든지, 어떤 시련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견디셨고 승리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외에도 두 가지의 불화살을 더 날리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증명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증명해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엎드려 한번 절만 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그의 머리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진 불화살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던져 하나님이 구하시나 보라고 하나님의 절대하신 능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육신적인 쾌락과 암묵적인 정욕을 즐기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우상을 숭배하면, 한 번만 거짓을 말하고 한 번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불화살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신앙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종류의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절망스럽게 합니다. 때때로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감정을 우울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때때로 세상 야망에 사로잡혀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험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되신 예수님이 당하셨던 종류의 바로 그 시험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시련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시련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압박의 시험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부부 문제의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당신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런 시험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시련은 이미 주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자기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그 반대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표식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표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를 섬기는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회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음을 깨닫고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에서 승리하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